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1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가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후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먼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TV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죄는 사람을 내면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어서 다른 관계들도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합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뒤틀리게 합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그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태변화, 여러 종류의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 면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 일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습니다. 외적 블레셋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땅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사장의 반차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일찍 죽었을까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정해주신 불을 가지고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분향했을까요? 레위기 10장은 이들이 죽은 이야기 바로 다음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에 취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분향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해주신 질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당대에는 엘르아살의 후손으로는 사독이 있었고 이다말의 후손으로는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의 수를 계수하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4절 이들의 수를 세어보니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들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 이다말 자손은 8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합치면 24명입니다. 이것에 따라 제사장 조직을 24개의 반차로 구성합니다.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주씩 2번만 직무를 감당하면 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제사 행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질서한 다수가 있다 보면요, 그 사이에 혼란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생기고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질서 있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악은 공허함, 흑암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혼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혼돈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 역시 우리 안에 영적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면 서로 자기가 중요한 일을 담당하겠다고 알력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돈을 방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질서 있게 나누어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해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달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많이 올 것이고, 어떤 달에는 순례를 적게 옵니다. 예를 들어 농사철에는 성전에 순례 오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로 자기 분깃을 샀는데, 순례를 적게 오는 달에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수가 많다고 엘라살 후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잘 분배를 해서 그래서 공평하게 그렇게 차등 없이 하도록 했다. 그걸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6절을 보면 서기관 스마야가 제비를 뽑는데요. 왕과 방백,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짜여진 반차가 7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왔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비야는 8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까지 이 순서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에 따라 제사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제도가 문제없이 유지되도록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 그 공동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사장은 안에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흉배를 찼다고 해요. 대제사장의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관모를 씁니다. 그 관의 정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라,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포도주를 즐기다가 자신들의 직무를 그르쳤다면 그들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잘못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가 박탈당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결하기 위한 노력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패한 회칠한 무덤 같은 거룩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성결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끼리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분깃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서를 정해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끼리 우리 서로 간에 공평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분쟁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해서 공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주신 질서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의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시대 공동체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절, 그 제사장의 모습 때문에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절, 사무엘 제사장의 그 경건함, 그리고 성결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의와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을 율법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 앞에 성결,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의와 사랑, 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정말 쾌락을 쫓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여호와 앞에 성결, 이 질서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질서를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의와 사랑, 이 질서를 쫓아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제사장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역사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쾌락과 탐욕,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문화들이 들끓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성결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패가 많고 부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의라는 그 가치, 그 질서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잣대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직장과 사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직무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